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 부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부대에 담겨진 세 사람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로 말씀을 통하여 세 부대에 담겨진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그래서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가 세관의 직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관의 일을 하고 있는 레위 마태에게 곧바로 똑바로 그를 향하여 나아가시고 그 앞에 서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어쩌다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리를 하고 앉아있니? 할 일이 없어서 꼭 세리를 해야만 했었니?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한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한마디 말씀만 딱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가 그 즉시로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그 하던 일들을 모두 다 멈추고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아주 특별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이 특권이었던 것입니다. 그 인생에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계속하여 앞으로 생에도 세리를 하다가 죽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이 그분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로. 아무 조건 없이 그가 전에 하던 직업이 무엇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가 즉시로 자기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분을,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 제자들을 비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비방했다는 얘기는 그의 선생인 예수님을 비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과 죄인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동료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헤롯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또 히로부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종교인들 뿐 아니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의 행위가, 그 제자들의 행동들이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새 출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줍지 않게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과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셔요.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 자신이 천국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천국이신 그분 자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죄인을 불러주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죄인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그런 천국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전통적인 생각과 예전 생각과 다른 것들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좋아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따라다니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공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그냥 이렇게 믿다가 난 죽으면 돼. 더 배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자예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더 발전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건강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교훈과 새 포도주와 새 말씀들을 추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대로 하여 점점점 더 자라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병든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아직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더 배워야 되고 깨우쳐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병든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배척하게 되죠.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새 교훈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하고 나는 이미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병든 자는 어떻게 해요? 나의 결핍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로 불러주시는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되라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여 나 같은 사람도 새 출발할 수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제자가 될 수 있구나. 나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 하고 예수님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즉시로 따르는 사람이 그 병든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불러 그 연약한 자들을 불러 회개시켜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방하죠. 예수님의 도를 비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건강한 자입니까? 의원이 필요한 자입니까? 필요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에 더 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높으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신다. 이게 좀 이상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상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도 이상하다. 왜요? 요한의 제자도 자주 금식하는데 하물며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나라를 바라면서 기도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분들이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지. 우리가 뭐 이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배불리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딱 드러내십니다. 다음 장면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 장면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될 때마다 천국에 관해서 도전을 받고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혼인집 신랑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이 갈라지고 교통이 끊어졌는데 하늘 신랑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하늘과 이 땅이 다시 연결되도록 온 그래서 정혼잔치를 벌이는 신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벌여주죠. 그리고 청혼을 하죠. 그 장면에 관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부 집이 어디예요? 이 땅 죄악의 세상인 것입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그 친구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다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혼인집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때다.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때인데 기쁜 때지 지금은. 감사한 때지.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세리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분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초청이 이루어지는 날이 기쁜 날이지. 그래서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금식하고 그렇게 우울한 것처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고대에서는 혼인잔치 이렇게 하게 될 때 랍비들도 그날에는 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다 멈추고 랍비들도 그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금식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 혼인집 신랑이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은혜로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이 기쁜 경사스러운 날, 4,000년 만에 그 예언이 이제 시작되고 완성이 되어가는 그 날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면서 슬픈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이 절망적인 것처럼 어떻게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이고 구속사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그 날이 이르러,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더 이상 그분을 보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그분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다?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는 새 가죽 부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옷에 낡은 천을 기울 수 없는 것처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것이다. 그 새 부대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나라인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왜 넣지 않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예전에 그 넣었던 그 포도주가 이렇게 따라 마시다 보면 공기가 노출이 돼서 거기가 이제 발효가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발효된 것들이 새 포도주와 결합돼가지고 꼭 밀봉을 해가지고 촌농을 통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밀봉을 해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미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점점 불러다가 폭탄 터지는 것처럼 터집니다. 폭탄 터지는 것처럼. 그 포도주도 버리고 그리고 그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포도 농사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천국 말씀과 교훈으로 세워진 아주 고귀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고귀한 나라예요. 값진 나라예요. 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분의 은혜의 초청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초청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사람의 직업에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나라다. 왜 은혜의 나라냐? 그분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과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기 때문에 은혜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포도 농사는 쉽게 되는 농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농사가 포도 농사예요. 한여름 많은 수고를, 거기 이스라엘은 뭐 땡볕이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땡볕 속에서 포도를 간수하기 위해서 들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타고 어질어질해도 그 포도를 간수하기 위해서 나가야지 그 가을녘에 간신히 포도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할 때 포도주가 있구나, 새 부대가 있지, 뭐 이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포도 농사는 생명의 농사인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생명의 음료였어요. 실제로요. 아주 고귀한 거예요. 포도주는 그냥 지금처럼 우리 마트에 가가지고 주스 한 병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1년 내내 고생해서 간신히 얼만큼 얻는 것이 포도주예요.
그게 고귀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포도주가. 그래서 정말 망대도 세우고, 저게 돌팔매질 하는 사람은 왜 돌팔매질 해요? 여우가 그 포도를 좋아해가지고 따먹으러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여우가 뭐 울타리 해놓는다고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넘어 들어오거든요. 넘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돌본 그 포도를 따먹지 못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수비를 하고 망대를 세워서 여우가 오나 지켜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서 간신히 거둔 아주 소중한 열매가 포도나무였다. 그래서 포도주는 어디서 나와요? 마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농부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해 내내 그 땡볕에서 고생해서 나오는 아주 생명과 같은 귀중한 음료가 포도주였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중국 농 사람들은 귀부인이라고 불렀어요. 귀부인. 왜 귀부인이라고 불렀어요? 포도는 그만큼 아주 세심한 손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마을 안에 키우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너무 무성해지기 때문에, 부정해요. 나무 자체가 부정해. 그렇기 때문에 사개오가 올라간 그 돌무화과 나무는 성 안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성 300m, 400m 밖에 그냥 들판에 있는 나무로 사개오가 달려나간 것입니다. 왜 달려나갔어요? 집 앞에 있는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그 길가에 옆에 있는 자기 혼자 자라나는 그 돌무화과 나무로 달려나간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무수리예요. 무수리. 아무렇게나 해도 잘 자라는 나무 무수리. 그러나 포도나무는 뭐라고요? 잠깐 잘못하면요 열매가 열리지도 않고 병들고 뭐 이런 나무예요. 아주 세심한.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는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인 거죠. 바보. 그 소중한 것을 그렇게 고생했고 1년 내내 고생해가지고 정말 아무 대체제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대체제가 없어요. 그 음료수는 대체제가 없는 그것을 얘 포도주 그냥 아무데나 담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데나 담아 해가지고 있던 거 그거 가져와 해가지고 거기다 담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똑바로 줄로 해서 묶고 거기에 밀봉을 해가지고 완전히 단단하게 해놓더라도 어떻게 해요? 1주일, 2주일, 3주일 되면 점점 뻥뻥뻥뻥뻥 하더니 어떻게 해요? 폭탄 터지는 것처럼 뻥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어떻게 거두냐면 그렇게 수고한 포도주를 여우가 달라먹지 못하게 지키면서 망대를 세우고 지키고 뭐 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송이가 따가지고 확이라고 하죠. 이 포도즙 틀에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밟으면 그 밑에 즙이 나와서 그거를 즙을 또 걸러서 어떻게 그걸 다시 어떻게 채로 또 받쳐요. 여러분 포도주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트에 가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1년 내내 고생해서 거둔 아주 소중한 것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그래야 되지. 그러지 안 터지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나라를 그 천국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대체제가 없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농부이신 그 자신이 피를 흘려서 물을 쏟아내셔서 고난받으심으로 세워진 은혜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함부로 아무데나 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리조차도 죄인조차도 초청받는 무한히 열린 나라이지만 할렐루야 아멘. 공로 때문에 초청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초청받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어떤 나라예요? 너무너무 고귀한 나라다는 것이죠. 고귀한 나라. 그래서 간신히 얻은 포도즙 얼마를 어떻게 해요? 잘 보관해야 되죠. 유리병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관한다고요? 가죽부대는 뭐가 가죽부대예요? 한 마리 짐승이 죽을 때 그 가죽부대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집집마다 양 3,000마리, 2,000마리 키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 가죽부대도 너무 비싼 거예요. 포도주 너무 귀하고 대체제가 없는 거. 가죽부대도 어떻게 해요? 가죽부대도 너무너무 귀한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뻥 터뜨려 버리기 위해서 아무거나 가져와서 거기다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무엇을 나타내요? 그분이 전하시는 천국 말씀이에요. 그들의 전통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과 달라요.
예전부터 듣고 있었던 말씀과는 또 달라진 말씀이에요. 또 달라진 말씀이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복음의 비밀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분명하게 더 증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가르친 것들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진실한 분이고 좋은 분들이지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신 분이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고요. 틀린 것도 가르쳐 줬다고요. 그리고 불분명하게, 그 복음이 더 분명하게 증거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흐리멍텅하게 주어진 그 복음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그분의 영으로 감동함을 받아서 지식이 더 빨리 왕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10년 전에 사람들은 몰랐던 그 이야기들을 지금은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 이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새 포도주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새 교훈이구나. 이게 진짜 천국 복음이지. 두리뭉실하고 흐리멍텅하게 하는 청동 거울로 보는 그런 희미한 거울이 아니고, 진짜 이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라고 가르쳐주는 그 포도주, 새 포도주가 새로운 천국 말씀이다. 그럼 새 부대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나라는 이전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교훈도 다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조건도 다르고, 그리고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도 다를 것이에요. 그 천국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새 부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 부대로 상징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새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분과 연결된 교회를 통하여 더 분명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기별들이 지금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아니야, 이미 우리는 충분히 알아, 우리가 알던 대로 잘 믿으면 돼 라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알 만큼 알아, 내가 이대로 이제 아는 대로 잘 살면 되지. 새 교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 자기를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치명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태도가 무엇이냐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30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평생을 유명한 선생들한테 배워서 200년의 이상의 전통을 가진 그런 유명한 쟁쟁한 학파들을 통하여 배운 그 전통들, 교훈,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정식 학교도 나오지 않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그 사람이 가르치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풋내가 나는 것입니다. 포도가 잘 익어야지, 잘 익은 포도에서 어떻게 해요? 맛있는 포도주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아주 쌩쌩하네, 애네, 저 사람한테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어? 아유, 우리들의 교수님한테 배워야지, 저 어린 목사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우리 교수님 얘기 들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가 뭐예요? 그냥 예전 것에 그냥 멈춰 있는 것입니다. 예전 것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예전 얘기만 해. 계속 예전 얘기만 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 분명히 밝혀졌다고요. 묵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뭐 알겠어요? 요즘 사람이 뭐 알겠어? 우리에게 이 지식을 가르쳐준 그 예전 사람, 학문이 있고 깊이가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지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당시 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나름대로 좋은, 전통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치명적인 게 있지만 대체로 전통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거든요. 전통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전통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들이 묵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새 교훈, 새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이 그거 얘기하지 마시라고, 이거 나는 이렇게 믿을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 교훈을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발전되고 무엇이 더 밝아졌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 나라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 부대에 담겨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인집 신랑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이 있죠. 혼인집 손님들은 누굽니까? 세리들과 제자들, 죄인들이었죠. 신랑이신 분은 예수님이셨죠. 신랑을 빼앗기기 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긴 후에 예수님을 비난하던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차이가 생겨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했어요? 먹고 마신다라고 비난했어요. 먹고 마신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긴 후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유월절 같은 때는 다 뭐 해외에 있던 사람도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모이냐면 그들이 제21조를 가져와서 거기서 푸는 것입니다. 다 먹고 마시는데 풀어요. 잔치하는데 돈을 다 쓰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소비를 해요. 그러면 그 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도 그러고 유대 문헌에도 그렇고 예수님 자신도 이것을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잔치해라. 먹고 마셔라. 그러나 초청할 때 다만 누구를 초청해라? 고아 과부를 초청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 먹고 마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명절 절기가 되면 먹고 마셨어요. 지금 뭐 제물을 드리는 비용보다 먹고 마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제21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회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유월절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제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당하셨다는 것을 아는 그들은 그 유월절을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면서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은 먹고 마시는 건데 먹고 마시는 것을 예수님도 좋아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더 이상 그 날을 그들이 먹고 마시는 날로 보낼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면서 보낼 수 있나?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유월절, 그 이후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같이 모였잖아요. 같이 모여서도 그 절기를 다르게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지켜요? 새 부대가 된, 새 영을 받은, 새 말씀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그들은 그 절기를 다른 방식으로 지켜요. 그들은 이제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 후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비난받던 그 사람들이 이제 금식하는 사람이 돼요. 금식하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지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 차이가 생겨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뭐 그 젊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 대단한 게 있어. 우리 스승이 훨씬 훌륭하지. 뭐 그렇다고 그래. 뭐 신기한 얘기 좀 하더라고. 이렇게 해갖고 그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하늘의 교훈을 그들이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멸시하면서, 배척하면서. 근데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세례인 나도 불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즉시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라 혼인잔치의 초청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 때요.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먹고 마시는 때일까요? 금식하는 때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정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잔치가
본잔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정혼잔치가 벌어졌는데 진짜 혼인잔치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잔치가 될 거예요. 그 초청이 이제 완료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초청을 전하는 우리는 지금 먹고 마셔야 될까요? 금식하는 때일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분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새 부대로서 새 부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천국 말씀을 아무데나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포도주가 정말 귀한 것처럼 그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것으로, 그분의 초청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새 부대에 담겨지는 새 술과 같은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 부대에 담겨진 새 사람이 될 것일까? 천국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귀한 것으로. 그리고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사람들이에요. 구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아셔야 되는 거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옛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옛 것을 많은 부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새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져야 되고 교훈도 달라져야 되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천국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천국 말씀을 가지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하는 사람이 새 부대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이. 레위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유, 예수님, 아유, 땡큐,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거 장부 정리 다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있고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일단 한 기는 이번 회계 연도는 마친 다음에 내년부터 제가 주님 따를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천국 말씀을 받고 천국 초청을 받아들인 레위가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새 부대가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미루지 않고 즉시로 반응하는 사람이 천국 부대, 새 부대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버트 슈타인이라고 미국 학자입니다. 슈타인, 이분이 쓴 이것에 관해서 쓴 그거를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요구하신 전적 헌신을 정확하게 잘 설명한다. 이 말씀이. 이는 극도로 병적인 자기중심주의로 보일 것이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지나쳐요. 천국 좋아요. 천국 좋지만 뭐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전적으로 헌신하라고. 그건 곤란해요. 보세요. 우리 랍비들 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은 병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병적인 것으로.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은혜로 초청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나라의 말씀과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다. 사람의 운명이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새 부대에 담겨질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교훈을 받으시는, 그리고 계속 받으시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